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죠. 부활주일로서 각 교회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좀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좀 나는 폐하려고 하는, 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하고 마음에 안 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버려야 돼. 다 비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워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할 수 있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큰 착각을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선물, 알기는 알지 선물이라고. 근데 선물 뭐가 선물이야,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TV를 보다가도 그냥 마음이, 요즘은 저기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나도 TV 연속극을 보다가 갑자기 찡해갖고 마음이 잔잔하고 마음이 찡해갖고 눈물이 날 적이 있어. 진짜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나요? 근데 교회 와갖고 조금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찡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마음이 있어갖고 마음이 찡하거나 이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옛날에서부터 막 들고 뛰고 이럴 때 막 마음이 흡족해지고 막 이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활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버려내지를 못해. 그리고 다시 또 은혜가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흡족하고 이러면, 그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은 그냥 죽상을 쓰고 앉아있네? 아니, 이거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선물. 분명히 선물이라는 그거는 맞는데, 그럼 무엇을 선물로 받았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게 은혜야.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선물로 와서 내게 사신다면 그분이 사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지. 막 또 그냥 또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찡하고 이상한 생각이 줘갖고 또 이렇게 적어대면 그게 은혜라 그러네.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별할 때가 되었잖아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망 가운데서 부활했고, 뭐에서 부활했어요?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여 생명으로 옮겼고,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조금 적어갖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다가 감동 감화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의 삶의 모습과 일치가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동기화라는, 그 말씀과 내가 동기화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울컥하거나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어. 물론 은혜가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내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 정말로 거기에 들어가면 감동 감화 받을 만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하는 어떤 그런 분을 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신부님이야, 신부님. 유튜브에다가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쳐봐요. 황창현 신부님. 맞을 거야, 이분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셔요.
정말 어떠한 목사님보다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죠. 근데 복음은 아니야.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놓고 복음은 아니야. 이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노년에 꼭 들어볼 만한 많은 것들 기억하시고 한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요. 얼마나 말씀이 기가 막힌지 막 아멘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복음은 아니야. 저 희한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 감화를 주고 뜻있는 말씀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돼. 복음이 뭔지 정말로. 근데 굉장한 말씀에 나이도 굉장히 좀 많으신 분 같은데 내가 어떤 분보다 요즘에 그 TV에서 무슨 쇼가 뜨죠? TV에서 목사님은 텔레비만 보나 봐. 텔레비를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 텔레비도 갔다 왔잖아. 김창옥 쇼라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김창옥 쇼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묶여있는 사람들,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풀려지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묶여있었던 일에서 풀려졌고 부부가 서로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한동안 유행했었던 것이 있죠. 지금도 조금 그런데 뭐냐면 뭐라 그러죠? 이제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 해갖고 유명했었는데 상담학 그죠? 상담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해갖고 이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예요? 아이 상담하는 그분 요즘에도 잘 나오는데 누구예요? 오은영.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풀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지 그 당시에 일시적인 것이고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가 조금 자기가 잘못된 버릇을 고치거나 이거는 되어지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잘못 길러놓으면 자기가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더욱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그 얘기 세상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찬송할 거야? 물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누가 찬송할 수 있는 건가? 자, 야곱이 아들을 낳죠. 야곱이 아들을 낳아. 근데 별로 사랑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장가를 잘못 들어버렸네. 누구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장가를 잘못 들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가를 못 들었어. 누구야? 레아. 총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단 말이야. 좀 총명하지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을 야곱이 줄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부인이 돼버렸네. 근데 그에게서 난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야? 보라? 아들이다. 또 그 둘째 시몬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들으심. 둘째가 시몬 들으심이야. 그리고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레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이라고 제가 많이 설계했죠. 연합함이야. 그 다음에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에 가서 드디어 찬송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이 뭐야? 찬송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찬송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입을 열어 찬송가 부른다고? 요거 절대로 찬송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 전에 이제 물론 인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라 아들이라 그랬어. 반드시 아들로 태어나야 아들. 하나님이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 우리가 볼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나쁜 소리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대장쟁이 그랬어. 그게 좀 촌스러운 말이지만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지만 대장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전문가야, 전문가. 그래서 예수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보라 그랬어요? 아들. 보라, 아들이다. 아들만 보는 거예요, 아들. 주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으셔요.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아들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이름이 뭐예요? 들으심이야, 들으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내려서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저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 아들. 보라 아들이라 그 아들의 말만 들으라고 성경은 이러한 어떤 역사에서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들들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야.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또한 누구의 말만 들어? 아들의 말만 들어요. 아들의 말. 그 다음에 레위의 뜻이 뭐라 그랬어? 레위? 연합함. 우리가 아들의 소리만 들을 때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의 소리만 들을 때에 뭐가 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레위 제사장직이잖아요. 연합을 시키는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 일을 했었던 자가 누구야?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물론 이제 여차저차서 이것을 따져보면 드라마틱하게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내용이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데 그냥 저주받아서 없어진 자는 시므온 족속이고 레위는 제사장 족 저주받았는데 각 곳에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 그 저주받은 말씀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그 너희는 각지에 흩어지리라는 그 말씀도 임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레위 족속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 뭐를 해갖고 막 뭐 했었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잘못한 사람들 자기 형제자매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직이지만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각자에게 막 찢어져서 살아야 돼. 이 말씀도 임해야 되고 이 말씀도 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합함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부활한 자들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우습게 알지 마셔요.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곡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받아? 통째로.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통째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찬송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매일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면 조금도 나아짐이 없이 여러분 옛날부터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 전혀 속에는 변하는 게 없어. 미운 놈은 그저 미워. 나보다 잘 되는 놈은 다 이유가 있어서 잘 됐다라고 내가 다 평가를 해. 그건
내 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잘못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잘못한 걸로 해놔야 누구 속이 편해. 내 속이 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목사님들 다 자기들은 다 된 척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되긴 뭐가 됐어요. 한국교회 목사님, 한국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한국은 천국 낙원이 돼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사랑합니다. 여기 가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인들끼리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얘기해. 그럼 우리는 특별히 이게 왜 뭐가 잘못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설교가 정말로 내 마음을 설교 말씀은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 나를 위로해주고 조금 물론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찔러내고 쪼개내고 위로해야 돼. 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찔러내고 쪼개내고 나중에 싸매줬어. 그래서 엄청난 제자 수가 늘어난 사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지 딱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얼마나 찔러댔어요. 그 속이 그래서 그들이 그 속이 막 찔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싹 싸매서 아무려 주시잖아요. 물론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지만 먼저는 찔러 쪼개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 쪼개내고 그것을 감싸줘서 그런 설교가 돼야 돼요. 근데 찔르기만 했었던 자의 설교가 성경에 물론 대단히 위대한 분이지만 찔르기만 해서 실패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뭐 하기만 했어? 찔러대기만 했어. 그래서 실패한 자가 있어. 누구 설교일까요? 스데반. 물론 스데반은 위대한 자지만 설교를 보면 찔러대기만 해가지고 내 눈엔 보인다는 거지. 내 눈에 예수님 오시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일 놈들이냐 이래서 돌로 쳐갖고 스데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그 두 설교를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찬송할 자들을 찾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물론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뭐가 없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신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세워져야 그때 배반과 반역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의 생명? 여러분 자신은 물론 또 때로는 또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배신했을 때도 있다라고 해. 우리 자신은 스스로 나를 배반하나요, 안 하나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배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뭐 하려고 노력해? 감싸려고 노력하고 감추려고 노력하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그랬었다라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 왜? 내 자신의 생명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감싸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 자신을 그렇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더 사람에 대해서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냥 영으로 사람들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영으로 지으셨어요. 생기를 코에 넣어줘서 사람을 짓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넣어주시려고 했던 것은 확실한데 어쨌든
그냥 영으로 지으셨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을 보면 4절에서부터 예정론에 대해서 나오죠. 예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정론을 교회에서 조금 좀 잘못 가리키고 있어서 조금 문제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부르시고 이미 영원전에 택하셨다라고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그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영원전에 나기도 전에 택했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버린 자냐 유기한 자냐.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은 버릴 자와 택할 자를 이미 영원전에 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예정론을 가리켜버렸어요. 이거 예정론 아니에요. 잘못된 예정론이야. 예정론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언제 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언제 그것을 예정하셨대? 이제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예정교리. 신령한 보관에 있는 예정교리가 뭐냐 하면 예정교리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의 근거가 뭐예요? 예정의 근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다가 예정을 하고 계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니까 근거를 하려면 좀 그런가? 아니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은 방법이고 근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우리를 하려 하시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래야만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당신이 그러시니까. 당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자들로 만들어야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배반과 반역. 이 땅에서는 배반과 반역이 나의 조금만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남을 헐뜯고 이게 우리가 솔직히 이거를 우리가 내놓고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나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아직도 목사님도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속에 뭐 하고 있어?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온유한 미소를 짓고 사랑합니다를 그냥 사랑합니다를 전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것을 인정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은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은혜, 아니 얼마나 크신 분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냥 오늘 밤에는 그냥 은혜가 그냥 찬송을 부르다가 울컥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뭐가 떠올라? 근심과 걱정이 떠오르니까 또 그냥 죽을 저러다 아유 나 죽일 년이네 그냥 이거 터지 이래도 죽일 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라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더 죽으면 빨리빨리 깨어져야 돼. 빨리빨리 깨어져야 돼. 근데 옛날에 신앙 상태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해도 어떤 좀 답답한 건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도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빨리빨리 되어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냥 답답해. 빨리 좀 변화받고 빨리 정말 새 사람이 나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근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실은 그거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예정한 시기는 언제야? 시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예정하신 시기는 언제야? 예정의 시기 창세 전에.
그럼 창세전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전에. 영원전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택하심, 영원전에 택하심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풀어져야 돼요. 어떻게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는가. 근데 시기는 영원전이고 창세전이고 방법은 우리를 예정하시는 방법론에서는 뭐예요? 예정의 방법은 그죠? 나와 있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러면 창세전에 분명히 시기상으로 창세전인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영원전에 선재하셨던 분이야? 저 영원전에 선재하셨던 분이에요. 선재가 뭐야? 그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가면 삼위일체 교리가 또 여기서 완성이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 그 이유와 이제 뭐 그런 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장 큰 근거로는 물론 이제 그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우리를 저거 하시는 이유인데 예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쁘신 뭐를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의 뭐를 이뤄?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들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당이나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거를 거는 교회들이 많은데 프랭카드를 딱 걸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래버리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땅에, 그럼 우리 주님은 실패하신 분이야. 땅에 언제 평화가 있었어요? 아니, 어떤 사도들이 평화롭게 죽은 사도가, 물론 그 마음 안에는 그들은 그 고난을 택하여 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택하여 갔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 고난을 받았다 해서 그 안에 평화가 없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었으면 고난을 택하여 가면서 죽음을 택하여 갔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택하여 간 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 중에 제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서 산 자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나 있어요? 다 실패했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실패해서 다 뭐 했어요? 순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디 가서 매 맞아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제자들은 다 그랬어.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다 해서 그들 자신에게 평화가 없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이 땅에 보면 전쟁이 그냥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이후로 이 땅에 단 하루도 전쟁이 끝난 일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럼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건데 평화를 주러 오신 이스라엘 땅이 제일 뭐를 좋아하는 곳이야? 전쟁을 참 희한하지. 평화를 주러 오신 땅 아니야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근데 그 후손들은 뭐를 엄청나게 좋아해? 물론 하나님을 지켜내자고 하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갖고 지켜내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이제 어쨌든 그는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가서 찾아보셔요.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요? 70몇 절, 아니 2장인가? 잠깐 찾아보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니까 아들을 입은 자들이야. 아들을 입은 자들. 아들을 입은 자들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물론 이제 더 작은 구원은 내가 뭐 전혀 구원 없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구원도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 분명히 복음은 예 아니요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 정말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내 형상이 같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복음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 전에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영생하는 생명이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아담은 영생하는 생명 아닙니다. 목사님들 착각하고 계시지 마셔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 영생하는 생명, 아담은 뭐가 있어? 죄를 안 졌으면 지금까지 살 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영생하는 생명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2000년이라 그러잖아요. 2010년에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이 내게도 임마누엘 했어. 임마누엘. 그럼 내가 이제 그때 2010년에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2010년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를 택해놨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근데 그 택하심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2010년에 영원하신 생명, 영생하시는 생명이 2010년에 들어왔지만, 이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은 뭐가 없는 생명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 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성경은 오히려 세상 지식보다도 아구가 딱 맞아야 돼. 아구가 안 맞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이라? 아니 2010년에, 그것도 내가 1961년에 태어나갖고 한참 제멋대로 살다가 2010년이나 돼서 복음을 받아갖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영원 전에 나를 아셨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2010년에 나를 했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 전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두서없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또 벌써 다 가버렸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르우벤으로부터 네 아들만, 그래서 사실은 12 아들은 다 얘기하면 예수가 정확하게
팍하게 떨어져요. 12아들을 다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보라 아들이라 들으심 연합함. 가장 레위가 중요한 거죠. 레위가 연합함이니까 그 이름이. 그 다음에 연합한 자들만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송해야 되는 이 유다 지파 놈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유다 지파 놈들까지도 온전히 끝까지 찬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또 이유들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실제로 부활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분 앞에 신앙을 한다면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그게 어떤 그냥 뭐라래 무슨 소리라래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그분이 오시냐. 실제로 오시기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늘 부활 말씀도 있잖아요. 부활절, 오늘이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활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 신령한 복 안에는 무슨 복이 있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래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무슨 복이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안에는 무슨 복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멸의 약속이 있는 거야. 불멸의 약속.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약속. 신령한 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불멸의 약속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속은 엄청나게 잘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약속을 해놓고 어기기를 반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뭐 하셨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더 이상 누구를 두고 맹세할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 맹세하셨대요.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맹세가 있는데 무슨 맹세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자신을 뭐 해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나이까 해서 하나님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과 비둘기를 이렇게 쪼개서 놓으라 그랬잖아요. 쪼개서. 그 이유가 뭐야? 내가 내 약속, 너와 함께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통하여 네 자녀에게 나오는 이삭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텐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뭐하는 한이 있어도 찢어지는 한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잠깐 그냥 무슨 어떤 그냥 신비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곤란해.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정말로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십자가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는 그 십자가 때문에 매일 울고 여러분 우는 거 내가 네 정말로 그 십자가 여러분 울음 중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속사정이 너무 슬퍼서 우는 울음이 있고 너무 기뻐서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서 우는 울음은 얼마든지 울어. 근데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갖고 내가 저거 해갖고 주님 천부여 의지 난 그래서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냥 손 들고 옵니다. 뭘 이제 더 손을 들어. 손 들을 거 다 들었잖아요. 손 들을 마치 들었잖아. 그러면 그 기쁘신 분을 내 안에 갖고 내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흘리는 눈물 얼마든지 흘리셔요. 그 기쁨 때문에 흘려야지. 내가 지금 생명이 다한다 한들 내가 고통 속에서 지금 아픔 속에서 생명이 다한다. 나는 이미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여러분들은 살아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뻐 울어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는 얼마든지 울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인다면 담대하게 이기면서 가야지. 담대하게 가야지. 뭘 울어. 울고 있어. 그거는 울을 대상이 아니야. 근데 정말로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무지렁이를, 나 같은 벌레를, 먼지잖아요. 먼지. 요즘 정치하는 놈들 그냥 떠드는 거 봐봐. 그냥 떠드는 거 봐봐. 스스로가 개를 만들고 있고 스스로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고. 왜? 근데 그거 잘하는 소리들이야. 뭐를 아는 거야? 스스로가 개임을 알고 쓰레기를. 왜? 우리가 티끌로 돼 있잖아요. 티끌. 먼지잖아요. 먼지. 근데 서로를 그냥 조금 서로를 위해서 높여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 깔아내리려고 하더라. 여러분들은 남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남을 높이면 여러분이 낮아질까? 남을 높이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높이는 그분은 여러분들을 더욱 우러러보고 쟤는 어떻게 내가 쟤를 위하여 좋은 소리 한 소리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높이는지 저 바보 같은 놈 그러지 않아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자가 높이는 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만 딱 잡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 그렇다고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 조성하시고 만드신 새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크게 기르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을 자랄 수 있는,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곳은, 장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는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갔을 때에 어디에 놓일 생명인가? 하나님 좌편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선지 아니면 저 끝에서 천국에 가장 이제 들어와갖고 그냥 젖이나 빨고 있을지 그거는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선봉에